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곤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김홍곤 목사님 오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3일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아버지 또 무너지고 또 쓰러졌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또 이 세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심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열방과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이 잘 진행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백신을 맞고 또 하나님 치유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 동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완전함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 이 세상의 빛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노아 시대의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았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이 지구상에 노아 때 몇천 명 혹은 많아봐야 몇만 명 정도 사람이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몇백만 명 혹은 몇천만 명 더 되는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는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오래 살았잖아요. 노아 때만 해도 600년 이상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의 가족도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430년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남자만 60만이 되었던 것으로 봐서 노아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본문 9절 우리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히브리어로 이시 차디크라고 하는데 이는 전혀 죄나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시대에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이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당대의 완전한 자, 이 말은 그 시대에 완전하다는 의미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결국 완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라고 했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행, 이 말은 원어상으로 찾아보면 함께 걷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이 바로 원하시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아가 이렇게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저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8절 말씀, 6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뭐였다? 바로 의인된 것, 당대 완전한 자 된 것,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바로 6장의 키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득하다는 것은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어서 흘러 넘칠 정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신앙을 높이 평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하나님 믿다가 고난당해요. 근데 바로 옆에 그분도 하나님 믿다가 고난당하는 분이 내 옆에 있어요. 그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모임에서 나 혼자 예수 믿습니다. 그럴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거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성도님들 15절 보시면 15절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오네요. 하나님이 보신 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는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11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요셉은 잘 자라서 28살에 건강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 일을 엄청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죠, 일 잘하죠, 똑똑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매력 덩어리였어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이 건장한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 내 말만 들으면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너가 먹고 살 만큼 내가 재물도 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편하게 내가 살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유혹을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노예 입장에서 주인 마님의 이 제안을 거절하면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 말이죠. 그런데도 요셉은 목숨을 걸고 주인 마님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 마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라고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불신자와 비슷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디도서 1장 16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시인을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그 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노아와 세상을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방주를 예비하여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함께 구원받도록 하라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제가 묵상하면서 읽어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를 전파한다. 의를 전파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바로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의 전파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심판의 메시지 다 가르쳐줘서 사람들에게 그것 전해라. 그래서 아무도 심판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특이한 것은 방주를 누가 설계를 해주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2절 우리 훌쩍 뛰어넘어서 6장 제일 마지막 말씀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노아에게 곧 홍수가 날 테니 너 방주를 준비해라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노아가 말씀을 무시하고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와 그의 가족들도 전부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도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경고의 그 내용이 뭡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이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라고 하신 후에 120년을 바로 기다리게 하셨어요.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정도 되는데 약 2만 톤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노아는 이 배를 바다에다가 만든 것이 아니라 땅 위에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창세기 7장 17절 보면 물이 들어오니까 물 위에 떠올랐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배였기 때문에 비밀리에 만들 수가 없었겠죠. 땅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을 했을 거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곧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릴 텐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조롱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일꾼의 전부였을 거예요. 120년간 노아는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이라는 걸 짐작하고 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인내함으로 바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그냥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욕하기도 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노아와 같이 반드시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해서 그냥 큰 배를 만들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방주의 모양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주란 뭡니까? 그것은 그냥 네모난 배를 말합니다. 이 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배를 저을 수 있는 노가 없습니다. 방향을 틀 수 있는 키도 없습니다.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돛도 없고 원하는 곳에 정박할 수 있는 닷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자기 임의대로 어디 갈 수도 없었고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어디다가 배를 세울 수도 없었던 것이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노아의 홍수는 40일 밤낮으로 내렸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120일간 물이 창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 배를 직접 운전하셔가지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12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방주를 가지고 다니시다가 바로 아라랏 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와도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머지않아 우리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잣돈을 두둑하게 좀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입에도 좀 넣어주고 주머니에도 좀 넣어주고, 그리고 아니면 멋지게 차려입고 먹을거리 좀 두둑하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명당이라는 곳에 내가 묻히면 되겠습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거기에 묻힌들, 노잣돈을 가져간들, 먹을거리를 가져간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죽음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 준비.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다가올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사탄이 내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함께 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가장 안전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주에는 노도 없다. 방주에는 키도 없다. 방주에는 닷도 없다. 방주에는 돛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인생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죄인이에요. 의인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으로 인침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김 받은 사람, 죄 씻음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노아처럼 은혜로 능히 구원받는, 보혈의 피로 능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도 알고 보면 인간이 보기에는 완벽한 것 같고 정말 그가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상대적으로 좀 의로운 사람이 있고 좀 못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구원 얻는 그 이유 하나는 주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노아가 구원 얻기 위해서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는 방주에 몸을 맡겼듯이 오직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몸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든든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대면 예배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